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겔과 마므리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컨프런테이션, 직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조카 롯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람인데 표현은 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조카 롯이 예의도 지키지 않고 고마움도 없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어렵게 준비를 하고 또 모아서 도와주었는데 감사한 마음이 없을 때 그 돕고 지원하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서운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아무것 바라지 않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왔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은 서운하기 마련이죠. 서운하지 않아요. 난 괜찮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드렸는데요.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마음에는 반드시 서운함이라고 하는 게 들어올 게고, 그러면 참 저 녀석 예의가 없구만. 도대체 고마움도 모르네.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고생했어요. 이 한마디 듣고 싶은 거지 다른 이야기 듣고 싶겠습니까? 조금 더 사례비를 더 받고 돈을 더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이 한마디면 천냥빚 갚는 건데 그걸 못해서 그냥 덜렁 좋은 땅 자기가 차지해서 도망을 치듯이 갔으니 여러분 그 마음에는 얼마나 상심이 실망감이 컸겠어요. 여러분 다른 말 급하게 하지 말고 고맙다, 감사하다, 너무 은혜다 이런 말을 좀 급하게 하십시오. 지적하는 것은요 가만둬도 지적할 일이 천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으면, 이 목회자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참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이상해.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여. 우리 장로님은 참 신실하시네. 어떻게 우리 권사님은 저렇게 하나님 사랑하실까? 이런 게 보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면. 장로님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그냥 찬양하지 말고요. 저는 그 찬양 부르면 그냥 마음이 뭉클뭉클해지는데요. 권사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우리 자녀들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딱 보이면요 단점 안 보여요. 칭찬할 일만 보이고 그러면 서운함이 치고 들을 공간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퇴레 조카 롯을 구출하면서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직면은 치유로, 치유는 회복으로, 회복은 반드시 복음적인 삶으로 이어지거든요.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유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처, 우리 안에 있는 좋지 못한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상처들이 치유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맞닥뜨려야 된다니까요. 컨프런테이션,
직면해야 된다. 하나님이 조카 롯을 구출하면서 자신의 내면의 상처와 서운함이 치유되었던 것처럼 악을 선으로 갚아냄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본문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어찌 보면 가장 빛나는 순간 하나를 마주하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막강했던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잘 훈련된 군사들, 그것도 연합군입니다. 4개 족속의 연합군이에요. 쉽게 말하면 4개 나라의 연합군, 그 연합군 군사들과 싸워서 318명이 그 사병들이 그들을 격파하고 조카 롯과 모든 빼앗겼던 재물을 되찾아왔다. 소돔 사람들을 구출해 가지고 왔다. 엄청난 승리죠. 오늘 여기 본문은 그 승리의 감격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이야기거든요. 여기 17절부터 18절 한번 보실래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 앞에 2명의 왕이 나타났네요. 한 명은 세상의 왕인 소돔 왕이 지금 제일 먼저 마중을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하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 왕과 만남은 특별히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그 승리 뒤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소돔 왕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주 합리적이고 달콤한 제안을 하거든요. 그게 21절이에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다 가지라. 여러분, 이 제안은 그냥 평범한 것 같아 보여도 아니요. 이 제안은 수고했으니까 대가는 당연히 당신의 몫입니다.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이거 가지고 평생 이렇게 살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와 똑같습니다. 이 제안이 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위험한 유혹이 되냐면, 만약 아브라함이 이 제안을 소돔 임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사람들은 훗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소돔 한 덕분이야. 그 전리품 다 아브라함에게 주었기 때문에 저 큰 부자가 된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318명을 길러낸 그건 아브라함의 능력이요. 무슨 말이죠?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 조카 롯을 구출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318명의 사병이 여러분 연합군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서 싸운 거예요. 오로지 다른 거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서운함도 이 순간에는 하나도 마음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저 불쌍한 저 녀석을, 아직 철이 없는 저 녀석을 어떻게든지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삼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일단 구해놓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 생명을 걸고 달라드는 여러분 부모 형제들을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지려고 아브라함의 간증에는 이렇게 세상의 것이 섞이게 되는 순간이 되거든요. 세상적인 높임을 당한다. 그리고 뭔가 보상을 받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난다. 그때가 가장 교만해질 수 있는 약함이 인간에게 있거든요. 이게 세상의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의 본질이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가난으로, 힘듦으로, 좋지 못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법은 없어요. 마귀와 사단이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 천사처럼 다가와요. 딱 이단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천사예요. 근데 천사가 아니잖아요. 그게 마귀거든요. 사단이거든요. 어둠의 역사거든요. 그들이 결국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천사라고 하는 탈을 쓰고 우리에게 좀 가장해서 다가온 것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명예를 자꾸 내 마음에서 추구함이 있다. 이것은 굉장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승리했을 때, 높임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모르게 가로채는 순간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님 까불지 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성취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노력과 세상의 시스템 덕분으로 여러분 여기게 만든다는 것, 이것이 세상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열매를 세상적인 쾌락과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건 누가 가서 싸워서 승리해서 뺏어온 전리품이잖아. 그건 네 것이야. 내 것.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써도 돼. 이 말이 뭐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거죠. 이 길은 당장은 달콤해 보이고 우쭐해지지만 결국 우리의 신앙을 세속적인 것에, 물질에, 명예에, 인기에 딱 묶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람은 이처럼 가장 큰 성공과 승리의 순간에 교만해지기 쉽고 영적으로 가장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쫙 풀리고 형통의 가도를 달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부자가 되었는데, 큰 명예와 명성을 얻었는데, 이제 성공할 만큼 성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일날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의 첫사랑을 가지고 같은 예배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이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흐트러짐이 없다. 그건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동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유튜브 생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님의 첫사랑을 늘 회복하고 그 첫사랑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기도에 대한 갈망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이제 내 힘으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 쉬운 바로 그 순간, 바로 이 타이밍에 이상해요, 두 명의 왕이 그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아브라함이 누구와 함께 하겠다라고 결정하느냐, 그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세상에 그의 신앙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이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큰 부자가 되었을 때, 높임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시험은 바로 세상의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거 늘 기억하시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대박이 터지고 말이죠, 높임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인기가 높아졌을 때, 그때 초심을 잃지 않고 그 겸손함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을 하는가 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오는 동안 참 큰 부자들인데도 도대체 부자 같지가 않아요. 정말 대단한 부자인데, 대단한 명성을 가졌는데 그 겸손함을 잃지 않고 늘 묵묵히 겸손함을 드러내고 본이 되는 그런 훌륭한 신앙인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죠. 자, 두 번째, 바로 그때 다른 차원의 인물이 등장을 하죠. 여기 18절입니다. 다 같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아멘. 여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멜기세덱은 이름부터 좀 신비롭지 않습니까? 멜기라고 하는 단어는 왕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 시집온 며느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의로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왕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멜기세덱이거든요. 그는 살렘 왕이니까 샬롬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평안, 주님의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샬렘 왕이니까 평강의 왕이죠.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은 후에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히브리 기자가 이 멜기세덱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7장에 가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살렘왕 멜기세덱은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진 신비적인 인물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세상의 왕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가왔어요. 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모든 것을 되찾아온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사병 318명을 뜨거니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뭘 주죠? 떡과 포도주를 주고 있거든요. 그는 지친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떡과 포도주로 먹이시고 위로하고 있네요.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는요,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시면 우리가 항상 성찬을 제정하면서 꼭 여러분에게 먼저 이 성구를 항상 읽어드리죠.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띄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죠? 이 잔과 떡은 어떤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바로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죄와 싸우느라 지쳐있는 우리들입니다. 이건 영적인 해석이죠. 근데 엄밀히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 절대 성찬에 참여하는 주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를 상징하는 분잔, 그리고 갈기갈기 찢기워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 여러분 창에 찔리시고 손발이 대못에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찢기시고 만신창이가 되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분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병과 분잔을 받을 때 이 거룩한 정신을, 성찬의식의 정신을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받아요?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고 자꾸 남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행함이 엉망이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그 피를, 그 몸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찬예식 그렇게 참여해서 주님의 몸과 피로 거룩해졌다고 그 예식을 통해서 성찬예식에 참여하고 나서 바로 나가서 또 대판 싸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밀히 지금 문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런데 실제적인 사실 의미는 이 잔과 떡은 어떤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토요일 본문과 같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잔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잔과 떡은 어떤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십자가라고 난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 왕노릇하고 있는 내가 최고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내 자아, 내 고집, 내 자존심, 이 모든 것들과 열심히 죄와 싸우느라고 그만 지쳐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성찬에 참여해서 은혜를 입고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공급받고 또 힘있게 오늘 이 하루 세상에 나아가 그 유혹을 이겨내고 죄를 밀어내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시며 이것을 먹고 마시며 새 힘을 얻으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만찬은 성자의 트로피가 아니에요. 전투를 앞둔 군사의 생명의 양식인 겁니다. 오늘 승리하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위해 되신, 죄와 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힘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양식을 먹겠다는 말은 죄와 싸워서 앞으로도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의 제물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 살렘 왕 멜기세덱의 모습을 보실래요? 그 역시 위대한 왕이었지만 아브라함의 큰 승리를 조금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진심으로 그를 축복하고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형제, 내 자매,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들이, 다른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잘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괜히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멜기세덱처럼 축복하기보다 혹시 소돔왕처럼 다른 계산을 하거나 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마음이, 그게 험담이고 비판이에요. 나의 의로움을, 남을 정죄함을 통해서 내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교만이 결국엔 남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험담하는 거예요. 그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살렘 왕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대적을 붙여 승리케 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7절부터 20절 그 말씀 아닌가요? 여기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 모든 승리가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천지의 주제이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신 것임을 지금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 중에 이 멜기세덱 임금의 축복을 받고 10분의 1을 멜기세덱 왕에게 드리잖아요. 이게 이제 11조의 의미도 있죠. 이것은 단순히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친 행위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 내 생명과 내가 얻은 이 모든 승리는 바로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11조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은, 나의 생명은, 나의 건강은, 우리의 가족의 행복은,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11조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베푼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순종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는 먼저 은혜를 체험하고 그 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11조 정신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닿게 하시네요.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의 행동은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자, 22절부터 24절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즉 내 삶의 부와 성공의 근원이 세상이라고 조금이라도 오해받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우리 사병들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휘력이 있어서, 지도력이 있어서 이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참 뭐만 일이죠. 어떻게 내가 저 연합군하고 전쟁할 생각을 했는지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다, 이 고백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나를 구별하는 거룩한 결단인 겁니다. 다른 게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이 당당해야 되거든요. 24절 보십시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예수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세상의 부귀와 영화의 욕심을 버리고 함께 생명을 걸고 싸워준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되거든요. 아마 중간 지휘관이 아닐까. 그 몫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해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수고의 대가로. 그러나 한 푼도 자기가 갖지 않고 하나도 만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혀 자기의 것으로 삼지 않는 철저하게 거룩한 삶의 구별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승리와 성취의 순간마다 영적 교차로에 서게 되거든요. 한쪽에서는 소돔 왕이 주는 세상의 달콤한 보장과 인정을 붙잡으라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 즉 십자가의 은혜를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혹시 지금 삶의 작은 승리에, 도취에, 세상의 달콤한 유혹의 마음을 빼앗김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반대로 지치고 상한 마음에 위로가 필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멜기세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감이 있는 행복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실 그 주님과 동행할 그 일을 생각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멜기세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과 함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오늘도 수많은 유혹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거지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떡, 생명의 포도주를 먼저 받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어떤 물질이나 명예 그냥 확 붙잡다가 무너져 버리지 말고요. 주님의 위로하심, 주님의 치유하심, 주님의 회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요 쌓이고 쌓이면 하루하루가 쌓이 인생이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의 전부는, 내 인생의 주인은, 승리케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담긴 11조를,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거지요. 또한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를 단호히 거절하고 그 유혹조차도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미리 차단하는 거예요. 나 그거 안 받습니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요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결단을 아브라함처럼 내림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승리 이후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 있는 날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세상의 달콤한 유혹, 소동 왕의 제안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갈망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의 떡과 포도주로 만족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삶의 예배자로 당당하게 살아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늘 채워주시어서 가장 지치고 상한 바로 그 순간에 떡과 포도주를 들고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먼저 안길 수 있는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 외에는 참 만족이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감이 있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 하나님 앞에 눈물 지으며 부르짖고 치료해 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건강 주시기를,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닫혀있는 문들이 열리기를 기도하며 소원하며 부르짖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길 림 감당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난 주님의 새 언약의 일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어둠을 비추는 빛을 비추리.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세상의 고통도 난 두렵지 않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넘치는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리. 고통을 당해도 버림받지
무너지지 않네 내 몸에 예수의 생명 있으니 주 보좌 앞에 내가 서겠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난 주님의 새 언약의 일꾼 내가 나